오늘 예배에 동참하시는 반포침례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월 5일 밤 10시에 노숙자 봉사가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전하 이무열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이화동 거리의 천사들 센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감사할 이유들이란 제목으로 이영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반포 침례교회 성도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나날이 즐겁고 또 평안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 조상들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은 후에 얻게 된 풍성한 오곡백과에 대해서 조상들께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여 왔습니다. 신선한 햅쌀로 맛있는 송편도 빚고 여러 가지 과일, 사과, 배, 감, 밤, 또 여러 가지 채소들로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추석 명절에 가장 중요한 대화의 주제는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위협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올해 추석 때 온 가족들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추석이 되면 저는 구약 성경의 한 본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의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게 하고 첫 해 농사를 지은 결과 첫 열매를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고 예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난한 레위인들과 외국인들 불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농산물들을 열매들을 함께 나누며 배불러하고 즐거워하게 만드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첫 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추수감사절 예배는 아마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을 따른 것 같습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예배.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을 볼 때 벼농사가 끝나고 여러 가을 과일들의 수확이 끝나는 이 추석쯤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주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가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첫 열매가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과정 속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속에
이러한 감사 기도를 드려라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알려준 감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애굽에서의 고난과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결국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큰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먼저 포함되도록 가르치십니다. 둘째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힘든 나날 속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에 포함시키라고 말합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드디어 들어오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에 포함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절기가 단순히 현재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감사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순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시편의 여러 기도와 감사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기도 속에는 수많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인도하심, 먹여주심, 마시게 해주심,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심, 이러한 것들을 다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시때때로 깨달아야 할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맞이하는 이 추석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고백해야 할 감사의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또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매일매일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해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적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 성령님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도 시시때때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추석의 감사의 이유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 농사를 지어서 얻게 된 수확에 대한 감사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지난 삶 한 굽이 한 굽이를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온 나를 되돌아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더해지게 됩니다. 문득문득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나름대로 아름다운 또 눈물겨운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감사의
조건들과 이유들이 늘 떠올라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감사의 이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으로 인한 감사,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가나안 땅으로 들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덧붙여야 하는 감사들이 참 많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감사, 질병을 치유해 주신 주님의 감사, 주님께 감사, 적들의 침입을 물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어려운 인간관계, 답답했던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신, 풀어주신 주님께 감사, 이러한 수많은 감사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 감사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 수많은 서신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재능을 인하여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2절에 보면 그가 특별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무리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3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며 교회에서 사명을 생각하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어떤 일이 있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석 주간에, 이 명절 주간에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재미있는 일들도 같이 나누며 또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특별히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지켜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감사하는 고백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 목사님의 감사의 일화가 남습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하루는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날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서 많은 것이 없어진 것을 본 그가 하루를 마치면서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한 번도 도적질을 당한 일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도둑들이 나를 해치지 않아 감사합니다. 도둑들이 다 훔쳐갔지만 많은 것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범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 그 사랑이 늘어나고 특히 고난에 대해 감사하면
그 고난은 끝이 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염려와 불안,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현 시점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의 소셜미디어에 연말에 인사법 바꾸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바꾸자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인사가 보통 미국 사람들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하는데 해피한 것이 없으니 해피를 빼고 그냥 땡스기빙이라고 인사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성탄절에도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즐거운 게 없으니 메리를 빼고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운동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이끄심에 대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좋았던 일들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눈물겨웠던 일들까지도, 실패의 경험까지도, 좌절의 경험까지도, 질병의 경험까지도, 어떠한 부정적인 경험들조차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4장 6절 7절에서 바울 선생님은 또 권고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힘, 감사의 위력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힘 0.3초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심층 뉴스 TV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가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만나본 결과 공통적인 습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크고 작은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었고 감사의 마음으로 지내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 기적을 일으키더라. 감사는 에너지다.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그들의 인생에 또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자신에게도 감사하며 살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책 하루 3번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에 사는 한국 교포들의 글을 모은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독서 모임에 참여한 교포 7명의 글을 모은 건데요. 부제가 이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용기와 자신감으로 바꾸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삶의 아픔도 많이 경험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가끔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원인을 알 수 없던 아픔이 감사가 모일 때마다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의 글도 있고, 날 때부터 성장이 조금 느렸던 아이를 완치시키고 새로운 직장을 만나면서 긍정의 힘, 감사의 힘이 큰 역할을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글도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이라는 생소한 병으로
늘 몸이 아파서 우울했지만 감사일기를 매일 쓰고 말하면서 건강을 되찾은 사람의 글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를 걱정하며 바라보다가 느리지만 천천히 긍정적인 사고, 감사의 사고로 전환되어 간 사람의 글도 있고,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면서도 감사로 말미암아 이겨낸 사람의 글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습관은 하루에 3번씩 짬을 내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하루가 끝날 때 감사 일기를 쓰며 하루에 적어도 3가지 정도의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러한 습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책이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의사들이 두 저자인데 한 명은 정신치료 전문가이고 임상정신분석 의사라고 합니다. 다른 한 명은 임상정신분석의 의사라고 합니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부제가 이것입니다. 감사는 파동이고 힘이며 에너지다. 이 저자들은 말합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힘이 있고 그래서 건강을 증진시켜준다. 면역계를 강화시켜주고 에너지를 높여주고 그 결과 치유를 촉진시켜준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키므로 인간관계를 향상시켜준다.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어주고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협력을 도모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운동에 참여했던 그룹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해묵은 분노를 해결시켜주는 걸 경험했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승진을 경험하고 자부심을 회복하고 건강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에서 한 가지 특이한 주장이 있는데요. 무조건 미리 감사하기라는 주장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무조건 미리 감사를 표현해버리면 그 감사의 에너지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이끌어낸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사가 삶을 변화시켜주는 힘이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접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버리십시오. 그래야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염려와 불만과 푸념이 더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와 또 찬양이 더해지는 나날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보통 때와 다르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이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루하루 삶을 더욱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각자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지낼 수 있지만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막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수많은
개발자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끈끈한 가족 사랑을 느끼게 되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 밖의 활동들을 선호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 이전보다 더 많은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집에 머물면서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특히 코로나19로 모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시대에 크고 작은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성도들에게도 시시때때로 감사 표시를 하고 감사가 제공하는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는 나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리 추석 명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온 가족들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들을,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서로 간증하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매주일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부분들이 포함되는 예배가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까 하루 3번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 저자들이 매일매일 감사 일지를 썼다고 한 것처럼 하루에 3가지의 감사의 이유를 찾아냈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3가지씩 찾아서 우리의 큐티 노트에 적어 나가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입만 열면 감사의 이유들이 터져나오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고백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감사의 에너지가 넘치고 치유의 에너지가 넘치고 행복의 에너지가 넘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주제로 쓰여진 복음성가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일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들 속에도 주님께 감사하자고 도전하는 참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이죠. 이 찬양으로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한 주간 내내 이 찬양 함께 부르며 흥얼거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그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통해 온 가족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열매들의 수확들에 감사하며 또 음식을 나누고 또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감사의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과거 현재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거룩한 추억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 찬양을 나누며 간증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나날이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좌절하는 이때에 우리 온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내어놓고 먼저 감사해버리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영감 어린 말씀을 기억하며 이것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나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도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 이유들을 찾아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먼저 감사를 표현해서 감사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나라, 온 교회, 온 직장, 온 가정마다 행복한 삶이 퍼져나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모든 일에 감사의 이유를 찾아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